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스킨십. 서로 피부가 맞닿는, 접촉하는 어떤 그런 것. 어찌 보면 스킨십 그러면 좀 쑥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고 또 힘든 것이죠. 그러나 친근한 사람들끼리는 그 친밀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킨십을 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해서 그 애정, 그 친밀함을 더 가까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그런 애정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에게 격려와 또 소망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스킨십을, 허깅이라 그러죠.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진지하고 진실하고 더 풍성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요.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좀 말로만 하기에는 부족한 것. 근데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가족도 모르는 비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추석이었는지 설이었는지 이제 명절이 지나고 마지막 이제 가족들 부모님과 이렇게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저희 갑니다 하고 이렇게 출발할 때였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실 때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차에 운전석에 오르기 전에 아버님 손을 이렇게 잡고, 아버님 저 이제 가요 하고 손을 잡고, 이제 보통 명절 때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허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 사실 저도 충청도 사람이고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때 또 분위기가 또 얼른 좀 출발을 하는 게 해야 할 이제 그런 때이기도 해서 아버님 저 이제 갑니다 하고 허깅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차에 탔어요.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명절 마지막 순간에 아버님과 늘 해오던 포옹 한 번을 못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 아버님을 그렇게 아버님의 그 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친척 또 사랑하는 분들 만나시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허깅을 하십시오. 조카들 만나면 너 학교 어디 들어가냐, 또 취직은 됐냐, 결혼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 이리 와, 삼촌이 한번 안아줄게, 고모가 한번 안아줄게 해서 가볍게 그렇게 스킨십을 해주십시오. 굉장한 그런 힐링의, 요즘 힐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힐링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스킨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스킨십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에게 스킨십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단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스킨십이라는 게 있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스킨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하나님한테 가서 스킨십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은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킨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스킨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지기는 어렵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 참 수수께끼입니다. 신비입니다. 머리인가 가슴인가 도대체 어딘가. 근데 사람은 그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귀로 듣고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이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는 그것도 깊이 느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참 목말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눠보지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때로 기쁨과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전하지를 못해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나도 부족하고 또 상대방도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인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완전하다고 말씀하세요. 또 영원하다고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완전한 기쁨으로 느낄 수는 없는 것인가? 이건 그냥 묵상 시간에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느낄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어 주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영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전부 아닙니다. 너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이해해라, 이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에게 반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게 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돌보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삼복이 있다 그랬죠. 삼복, 여름 삼복 말고요, 복과 회복과 보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 혹시 계시면 유튜브에 제 설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복을 주시거나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거나 하실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러면요,
어떤 뭐 신비한 기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영 그러면 신비한 기운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이세요. 하나님의 일부가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오실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실 수 있고요, 지구 저 정반대에 사시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계셔서 그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요,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지도했던 청년 하나가 이후에 신학을 했는데 목사님이 되지는 않고 미국에 건너가서 지금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신학을 한 것이 좀 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굉장한 그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가 이제 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며칠 전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 옛날에 그렇게 명랑하다, 쾌활하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정말로 죽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데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같이 해 주실 분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올려줬습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정말 가까이 있다면 같이 데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싶은데 미국에 있으니 만날 수도 없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도, 그와 함께 있어주고 싶어도, 그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귀에다 내가 너 사랑해 라고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귀로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부제가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부제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28절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복과 은혜와 회복과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영으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는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단이었죠. 초기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육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람의 육체에 오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더럽다고 해서 못 들어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으로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28절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해를 부를 번역입니다. 만민에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구분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에 더 확실하게 나오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의 신분, 그의 출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 관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육체를 입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나는 영으로 임하겠다라는 거죠.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는 죄된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 육신 가운데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나의 육체의 모든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육체가 연약하지요, 실수하지요, 부족함도 있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슬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뭐를 느낄까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일부가 사랑입니까? 전부가 사랑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능을 먼저 느낄까요? 사랑을 먼저 느낄까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다 동시에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지만 권능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권능은 느끼겠는데 사랑은 내가 느끼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에는 사랑이, 사랑에는 권능이, 긍휼, 자비, 공의 동시에 다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직접 쏟아 부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 역시 28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래에 비전을 보는가 보다. 맞습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성경에는 그 비전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앞쪽에 앞구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를 데리고 이제 이것도 집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이제 살지 가구,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줍니까? 왜 보여줍니까?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갈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결혼해요? 사랑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보여주면서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돈이 얼마짜리인지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다. 어떤 가세도구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브랜드가 어디야? 이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비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비전하는데 우리가 야망과 비전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야망하고 다릅니다.
인간의 야망을 어떤 비전에다 교묘히 그렇게 이렇게 섞어 가지고요, 야망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야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져내죠.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그 사람, 그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 다음에 옷도 갈아입혀주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그 사람이 왜 물에 빠졌는지 원인도 찾아서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게, 더 나가서 이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쳐서 이제는 물에 빠져도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말이죠. 그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는 모든 안전조치도 해주고, 그 사람이 물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모든 책임까지 져주는 일. 말하자면 우리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잘 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그가 구원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여관에 맡기면서 심지어 경비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이후로 살아갈 모든 생활까지, 모든 삶까지, 그리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까지 주님은 책임을 져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경험해 가면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직접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스킨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의 스킨십보다도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더 짙은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셨었습니다. 연로하셔서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15년 전쯤 되겠네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의 70이 이제 훨씬 넘으신 때였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고, 야야, 경상도 분입니다. 원래 출신이 울릉도 분이신데, 야야, 마음이 18살 처녀 같아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가 말이죠. 그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아. 너무 설레요. 너무 두근거려. 그분 표현 그대로, 야야, 내 마음이 얄궂대이, 얄궂대이. 경상도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얄궂대이. 희한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70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의 마음이 18살 소녀처럼 두근두근 되냐 말이죠. 그것도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일찍 홀로 되셔서요, 저희 어머니 며느리를 무지 괴롭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생애 동안 회개하시고 잘못했다 하시고 용서해달라 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신 분 중에 저는 저에게 가장 가까웠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 눈으로 보았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사랑입니다. 관념 아닙니다. 이상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누굽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첨단 과학 기술 문명 시대 가운데 지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얻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오 주여, 주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자 누굽니까? 그의 이름을 부를 자가 누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